제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아주 중요한 무역 도시였었는데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향락과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 그리고 부유함이 공존했던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기적과 은사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바울은 계속 전도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왔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교회가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4분 오열됐다는 거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 싸우고 분열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 내부적인 그 내홍들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에게 이 고린도전서는 매우 중요한 복음서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분열되는 교회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답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옛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고 그리스도께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왜 이 교회들이 이렇게 분열하고 싸우는가? 이들은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고 소위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서 인정받는 직분자들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지고 싸우고 분열하고 파괴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신앙의 경험 속에서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 가운데 신앙이 좋다 하지만 정말 그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없다면 교회는 다 나뉘어지고 싸우고 분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예요. 배우자를 따라오거나 부모님 따라온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익숙하지도 않고 또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가치관으로 그렇게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육에 속한 자입니다. 네, 여기는 커요. 네, 여기는 울리고 있어요. 네, 해결해 주세요. 두 번째는 신령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이죠. 이 성령 충만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패턴들을 세상 사람들은 해석을 못하는 거죠. 왜 그렇게 사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런 결단을 하는지, 왜 실컷 벌고 나서 왜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지, 왜 주일날 그 이른 아침부터 교회에 나와서 하루 종일 봉사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 신령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다녀요. 교회 봉사 잘하고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인데
하지만 그 내면의 가치관들은 아직 육에 속한 자인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뭔가?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맞고 너는 틀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을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틀렸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제자의 삶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 나는 틀렸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것, 이리저리 휘청휘청 되다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신앙생활이죠. 이게 내 몸에 익숙해지게 되면 어떤 상황과 이슈가 터졌을 때 아주 본능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즐거워지고요. 그리고 여러 고민과 갈등과 이런 게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혹은 교회 생활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에 만나는 문제들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다루시면서 내게 익숙해져 버린 그런 것,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예전에는 고민했지만 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이런 분들, 내가 이 삶의 습관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돈을 벌었을 때에 11조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예전엔 고민했지만 이제는 고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게 내 삶의 습관이 되는 거죠. 반사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주님께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생기는 그런 것. 어떤 갈등이 있을 때에 이 갈등 앞에 폭력적으로 대하거나 회피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물으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이슈들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대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독신에 대해서, 성도 간의 소송에 대해서,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본 게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 이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있거든요. 16장은 이제 인사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15장에 부활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느껴질 때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싶어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인 거죠. 부활.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큰 이슈, 제일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은사였어요. 그래서 은사가 3장에 걸쳐서 제일 많이 하려가 되어 있고,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부활, 이 부활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3가지의 큰 관점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기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에 대해서 떠오를 수 있는 첫 번째는 부활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하긴 하는데 이 부활이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영이 부활하는 것이다. 이건 당시에 이제 이원론, 이다의 세계는 아름다운 것이고 육의 세계는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사고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운 육신으로 부활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영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이단으로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훔쳐갔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을 이야기하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부활이 있는데 부활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냐면 영의 그 윤회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3개로 나누어서 혹은 4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 부활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죠. 그럼 영은 어디로 가냐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할 때 주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부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영은 주님께로 가 있고 몸뚱아리는 이 땅의 흙에 있고,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영하고 육하고 다시 만나는 거죠. 예, 어려워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어떤 개념이냐면 지극히 동양적 사고에 윤회적인 사고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이죠. 네, 요거는 동의가 되시죠? 육은 흙으로 가잖아요. 그럼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영하고 육이 다시 살아나서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영은 어디 극락이나 이런 데 갔다가 어딘가 구천을 떠돌다가 육신은 사라지고 윤회되어서 다른 육신과 만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얼굴 표정들이 그만하라는 표정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다음 주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명확한 부활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가 그 부활을 하게 되면 자주 듣는 질문이 뭐냐면 부활하면 목사님 몇 살에 부활을 하는 겁니까? 어떤 나이에 부활하는 겁니까? 아기로 죽으면 아기로 부활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늙은 쭈그릇 망태기로 죽으면 쭈그릇 망태기로 부활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명확한 부활이 뭔지 모르고 그냥 죽었다 살아나나 보다 이 정도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명확한 부활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걸 언제 이야기한다고요? 다다음 주에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활의 신학적인 관점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4가지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부활의 중요성과 그리고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중요성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내가 전한 복음, 여기서 이 전하다라는 것이 설교라는 단어예요. 내가 너에게 설교했던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지. 그 내용이 부활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 부활이 어떤 것인가? 부활이 왜 중요한가? 1절 말씀 자세히 다시 보시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 복음은 부활 복음이에요.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 부활 복음을 고린도의 지역에서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받았대요. 이미 받았대요. 이 받았다는 것은 받아들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어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했을 때 이 예수는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많은 기적을 일으킨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요단강 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신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만나는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이것도 어렵게 보이는 눈빛이 꽤 많이 있네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는 지금 어떤 분이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영접하는 게 아니고 여러 이적들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기적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이미 모든 사역을 완전히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멘을 안 하셨는데 오늘 아멘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 영접은 온전한 영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데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성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바울이 그 뒤에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 선 것이라라는 것은 서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찾느냐면 주소예요. 주소. 우리의 신앙의 주소가 어디 있냐면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분위기 좋아요. 네. 주소는 무엇인가? 나의 근거예요. 근거.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는 부활의 예수를 영접하는 거고,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너무너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다음에 보게 될 텐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부활이 없으면 내가 전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이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할 수 있겠죠. 2절 말씀도 부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그 말, 이것도 이제 설교예요. 내가 너희에게 설교하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설교했는데 너희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헛되이라는 이 말은요, 객관적 근거가 없이 맹목적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너희들이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에 있어서만큼은 너희가 맹목적으로 그냥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닐 때 나는 부활이고 뭐고 이거 나는 관심 없고요. 나는 그냥 복 받으면 돼요. 나는 성도가 부활하든 뭐 예수님이 부활하든 이거 관계없고요. 나는 그냥 죽으면 천국 가면 돼요. 부활이 있건 없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나는 죄 사함을 받았고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근거는 부활에 있고 이 부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만 다니면 된다? 이러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는 부활에 있기 때문에 부활이 진짜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되고, 나도 부활이 될 수 있는지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 다니지 말고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지 이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진지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뒤에 또 나오게 되는데요.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뭐 거의 이 가운데 해당되는 분들이 없겠지만 누군가 칼을 목에다 들이대고 너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질문 하지 마세요라는 눈빛으로 또 쳐다보시는데,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죠. 실제로 들어오면 저 예수를 잘 모릅니다라고 부인하고, 나는 원래 옛날에 다녔는데 지금은 끊은 지 오래됐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이고
부활이 내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 이것은 실제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내 앞에 죽음의 문제가 놓여 있을 때에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생을 마감했어요. 이때에 부활이라는 신앙이 내게 없으면 하나님에서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죽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안 살려줘요? 죽음이 다 끝이고 죽음은 내 삶의 절망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때에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잘 되는 것,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8차선 대로로 만사 형통하는 것, 만세수를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 이게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죽음 앞에 혹은 심각한 고난 앞에 우리는 내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헛되이 믿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이것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정적 순간에 그 구원이 사르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젊은 나이에 너무 이른 나이에 죽었을지라도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먼저 간 나의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내 부모님이 예수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 부활은 엄청나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이 부활을 그냥 헛되이 맹목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부활이 내 삶에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조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15장에서 긴 호흡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해 주며 이 부활이 왜 일어나야만 됐고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하나 한번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증거해 주고 있죠. 이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 중에 부활의 역사성을 신뢰하지 않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 부활을 믿으시고 또 나도 죽어도 부활할 것을 신뢰하실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가지의 역사성을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그 역사성의 첫 번째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죠.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에 의하여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에게 삼켜서 3일 만에 다시 토해내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 구약의 이야기들을 자기의 사건과 연결시키며 제자들에게 내가 대제사장에게 잡혀갈 것이고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여러 차례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부활하셨죠.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초대교회는 더 많이 의심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것은 뭐 최초이고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지금도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절설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하고 피를 많이 흘려서 잠시 혼절해 있었다가 무덤에서 깨어나가지고 나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고문을 많이 당하고 피를 많이 흘렸는데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성인 3, 4명이 옮겨야 될 그 커다란 바위 문을 예수님이 그렇게 허약하고 피를 다 쏟았는데 그걸 밀고 나왔다? 이게 예수님이니까 가능한가? 예수님이 이게 말이 안 돼요. 네.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났으면 그 돌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이제 불가능해집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었는데 도난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부활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이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무덤 문 앞에서 경계를 하고 있었죠. 이 당시 이 사회는 명예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고 그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다고 생각했을 때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자기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었잖아요. 그것이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돌문을 지켰던 군병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혹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들의 책임을 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난을 당할 수가 없죠. 이 제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서 자기들도 죽을까 봐 벌벌벌 떨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도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환상, 환각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환상으로 환각으로 예수님을 본 것처럼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실제 육신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와 떡을 함께 구워 먹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환상이 아니고 실제로 물리적인 육신으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 더 있는데 무덤 착오설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품을 발려주러 무덤에 갔는데 잘못된 무덤에 간 거죠. 그래서 옥문이 그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다른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갔다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가짜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착각해서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은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서 특별히 준비해놨던 무덤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보시게 되면은 경험하시게 되는데 예루살렘 안과 그리고 예루살렘 건너편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보면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 밖에 이제 그 무덤을 마련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 안에 자신의 무덤을 준비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굉장히 부자였고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무덤하고 헷갈릴 수 있는 무덤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의 묘지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 근처에 있는 그 무덤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두 번째 증거는요, 역사성은 수많은 증인들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에게 제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네, 부활의 역사성 두 번째는 수많은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게바, 베드로가 보았고요. 12 제자들이 보았고요. 또 예수님을 따랐던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을 일시에 보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같이 놀고 같이 먹고 했던 그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큰 어른으로 야고보가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가 바로 제자 야고보가 쓴 게 아니고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과 그리고 바울에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은 바로 이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누군가 조작해서 쓴다면 절대 여인들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여인들이 고대 사회에서는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구를 계수할 때 여인이나 아이들은 계수가 안 되었죠. 또한 이 여인들은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의 증언은 인간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누군가 조작해서 쓴다면 그 첫 번째 증인으로 여인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유력한 어떤 남성을 언급해야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시대적 상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거죠. 여인들이 제일 먼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 사실 그대로 역사적 기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부활한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종교들이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즉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는데 이 창시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그 특정한 한 사람만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몰몬교의 교주가 조셉 스미스라는 분인데, 분이라는 표현도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 사람이 19세기에 그 몰몬교를 만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종교, 새로운 교파의 우두머리가 되라 하셨다. 당신들은 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코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알라예요. 그는 나에게 나타나셨을 뿐이다. 나만 그의 말을 들었다. 나를 믿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특정한 한 사람만 만났고 나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을 보게 되면 나만 계시를 받고 나를 통해서 너희들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특정한 한 사람을 만나주는 게 아니고 12 제자들을 만나주고 500여 형제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누구에게만 비밀스럽게 만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만나주시는 예수의 특성,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그 증인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20년이 지났을 때예요. 20년이 지났으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봤던 그 증인들이 살아있고, 더러는 죽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됐던 사건이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죠.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을 때에 법률 담당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머리가 똑똑한 석학인데, 이분이 이 닉슨 대통령의 범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불법 선거를 이렇게 무마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다 짜서 다 끝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기자들이 그 보좌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전화기로 우연히 듣고 이것이 발단이 돼서 닉슨 대통령이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찰스 콜슨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6개월 동안 교도소에 갇히게 되는데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그런 정치적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교도소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닉슨 대통령의 불법 선거를 감추기 위해서 완벽하게 다 준비했는데 자신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이것이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도 어디선가 하나 터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가 가짜라면 그 제자들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로 입을 맞춰가지고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고 그냥 뭐 그 죽었는데 시체를 훔치거나 이러는데 서로 말을 맞춰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우리가 하자, 이제 앞으로 그렇게 전하자라고 했다면 아무리 완벽하게 숨기려고 해도 누군가 한 사람은 진실 이야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가 닉슨 대통령의 그 불법을 다 완벽하게 다 감췄다고 생각했지만 불법은 언젠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이것이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완벽한 역사적 사실,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남아있지 않지만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그 제자들이 갑자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을 딱 펴자마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는 거 쉽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의 남편이 한순간에 바뀌길 바랬지만 아직도 안 바뀌고 있잖아요. 예,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의 자식들이 한순간에 바뀌길 바라죠. 안 바뀌어요. 예. 그런데 자기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변화가 있다면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살아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부활의 역사성은요, 이 복음의 빠른 확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년 만에 안디옥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고린도 교회는 20년 만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이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막 증거한다면 너무나 더디게 퍼져나가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수백 명이 보았고 이것을 온갖 도시에서 다 전파하게 되었고 예수를 알던 사람들, 예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 그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그분이 죽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던 그 수많은 유월절에 찾아왔던 증인들이 그 피를 뚝뚝 흘리며 죽은 그 예수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는데 그 십자가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정말 살아나셨음을 듣게 되자 아, 그분은 부활하셨구나 라는 걸 알고 이집트, 레바논, 그 소아시아,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이 한순간에 지중해 각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섯 번째 증거는 바울의 변화입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부활의 역사성에 대하여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는 그냥 그 바리새인 집단에 있었으면 가장 미래가 촉망받는 최고의 인재 중에 인재였습니다. 그는 열심히 특심이어서 유대교를 파괴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 것을 자신의 사명처럼 여기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하였죠.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냐 이야기하며 그의 눈이 갑자기 그 빛에 보이지 아니하였지만 아나니아 선지자에 의해서 그 눈이 띄어지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이 모습 자체가 역사성인 거죠. 자기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고 나는 유대교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갑자기 변화돼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부정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거짓이라 말할 수 있겠냐. 자기가 역사적 산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오늘 이제 10절 말씀에 바울이 목숨을 건 전도 활동, 이건 모든 제자들에게 해당되는데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기가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였는데 자신이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노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생애를 아실 거예요. 바울은 매를 40에 하나를 제한 매를 수없이 맞게 되고요. 도죽을 맞게 되고 기근에 시달리고 배가 파손되어지고 칼에 맞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에 가서 전설에 의하면 목이 잘리어서 죽는 순간까지 그런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복음의 전도자들이 그 삶을 살았습니다. 선교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하며 피를 흘리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천국의 가장 중앙에 그 황금 면류관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더 상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사실에 대해서 자신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법정에 설 일이 없지만 선서하죠. 목숨을 걸고 진실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증인이 그런 뜻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 있는 그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 수많은 순교자들이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직접 경험한 부활한 예수를 그렇게 증언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흘러 이 대한민국 땅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부활의 복음을 다 영접하고 믿으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나 예수의 생애의 한 장면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나의 실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네, 나나 그들이나,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그 모든 사람들이 목숨 바쳐서 그렇게 나나 그들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냐. 이 부활의 이 역사성을 너희들이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부활한 예수를 지금 믿고 있지 않냐.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너희들은 그 부활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서 이 신화적인 이야기,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제거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적인 교회에 머물러 있고 또 복음적인 교회를 거쳐서 오셨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언어를 듣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 그것은 그냥 이야기이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이 땅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주는 이야기이지, 실제로 사람이 죽어서 부활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단들과 신학자들, 목회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제자들과 내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지 아냐? 그 예수가 진짜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왜 이 복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 세계에 흩어졌는지 아냐?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예수의 부활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 예수의 부활이 실제다. 우리의 신앙 속에 이 부활은 믿음의 근거이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고, 말굽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가 아니고,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너에게 얼마나 큰 능력과 소망을 주는지 아냐? 어떠한 죽음의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절망적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실제로 죽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여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육신의 부활뿐만 아니라, 사람은요 사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언급이 되겠지만, 죽는 거 안 두려워요. 여기 계신 분들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천국까지,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은 죽는 건 하나도 안 무서워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 망이 죽을 망자잖아요. 망하는 게 죽는 거예요. 근데 내 육신이 망하는 거 말고 내 삶이 망하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요, 이 부활을 실제의 사건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망하는 것 같지? 아니야. 절대 망하는 거 아니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하나님께서 네 삶에 망하는 그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을 다시 주실 거야. 이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망할 것 같은 순간에도 부활 예수 붙들면 반드시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 부활 예수 붙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이 가운데도 인생의 막장까지 가셨다가 예수의 부활 생명 붙들고 이 자리까지 다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망하는 건 견뎌도 내 자식 망하는 건 못 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자식을 안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안전장치를 다 마련해 놓을지라도 내 자식들이 망하는 것을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망하는 것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부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활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입술로 선포하셔야 돼요. 너 망하는 거 망하는 게 아니야. 끝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생명력 있는 삶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